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느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마땅한 권리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피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전자는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흠과 허물이 있어도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 소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후자는 뭘 잘해도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걸고 조금만 틈만 있어 왜라고 퀘스천을 던지고 질투인지 시샘인지 모르지만 대책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사망의 사람입니다. 이걸 두 부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가까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어두워지는 차이가 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말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이라는 게 뭐죠? 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닙니다. 다시 그걸 테이크백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나이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에 의해 그토록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분쟁의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을 보다 못한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글에 대한 답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으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그런 자랑으로 꽉 찬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 겸손의 덕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없는 사이에 저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여러분 뭐 사자가 없는 곳엔 여우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처럼 내가 주축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기회가 있으면 매를 들고 가서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바울의 심정이 또 이와 똑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차라리 바울이 편집글로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응당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다 내려놨거든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받을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를 두고 자신에 대해서 던져져 이런저런 말과 의문과 비난에 대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은 넘어가면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글을 사랑으로 내렸습니다. 이 글을 2000년 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죠. 1절을 봅니다. 내가 자윤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더냐? 짧은 1절 속에 무려 4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과 분열을 초래하는 몇몇 장본인들과 이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과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을 바울이 수삭적인 질문으로 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자윤이 아니냐? 즉 나는 자유하다는 걸 강하게 표현한 거죠. 바울 대단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스펙으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특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철저히 절제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는 말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돼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 특별히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절제합니다. 아니 포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그리스도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할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그거에 따라 철저하게 제한되고 억제되고 나아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함과 권리입니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쉬움도 없고요. 불평도 없고요. 그래서 진정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가졌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개의 질문입니다.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평범한 말로 보면 나 사도입니다. 내가 예수 주를 봤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이 여러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초대교회 사도가 되려면 4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야 Jesus calling이 있어야 사도입니다. 둘째는요.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한솥밥을 먹어야 사도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사도의 자기 행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소위 말하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제자들입니다. 물론 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그 결혼을 보충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가 소위 말하는 진정한 사도들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계실 때 부르는 호칭이고 사도란 예수님이 승천 올라가신 후에 각각 사방에 흩어져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실 때 사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위에 4가지 자격 요건에 의하면 바울이 2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바울은 없습니다. 생전에 다른 자처럼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늘 바울에 대해서 워낙 걸출한 일을 하니까 뭐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두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 너 이 내가 이 조건 없 사도가 아니잖냐라고 딴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 부족한 점을 가진 바울에게 그 어느 제자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핍박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방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공문을 받아들고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아서 말에 떨어 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극적인 경험을 너무 극적이고 사도직에 또한 도전을 많이 받으니까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긴 장을 할애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3번을 연거푸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그 부족한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편집글마다 직접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택장을 받아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거의 매 편지마다 서두에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1절 마지막과 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더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참으로 가슴 저미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뿌린 씨앗이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의 사랑과 나의 양육을 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라. 다른 사람들이란 고린도 교회에 박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의심했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미혹을 받았던 일부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주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요. 세상에 다 나를 다 미워해도 한 사람 진실되게 사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나가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진정 인정하는 그 한 사람. 세상이 다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다 하면 그 용기를 얻는 거죠. 바울이 이거예요. 다 나를 배신하다. 고린도 여러분만 내 편이 되면 나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사도됨을 인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비판한 이들에게 아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바울의 특유의 수사학적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4절을 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라고 했으면 1절, 2절은 바울이 자기 1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4절에 12절까지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동역자 바나바와 한 팀인 것을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자신과 같이 사도로서 마땅히 존중과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 한 잔, 뭐 한 끼 양식, 그건 뭐 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평범한 단어에 담아놨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갑니다. 5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당시 대부분 사도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내를 동역자로 믿음의 아내를 맞았으니까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다녔습니다. 그럴 때 사도는 물론 그 가정까지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래 했고, 이것을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당시 사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아내를 두면서 사역했다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주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가정을 이루고 아내들을 데리고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받을 지원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바나바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7절 이하에서 사도들이 가정을 가지든 아니든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함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예를 셋을 두고 있어. 하나는 군인이요, 다른 포도원 주인이요, 다른 양치 셋이며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의 패턴, 타입만 다르죠. 무조건 어떤 일을 위해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군인이 봉급을 받죠.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얻죠. 양치기도 품삯을 받고, 특히 당시 양치기들은 대부분 노예가 담당했기 때문에 천박한 노예까지도 품삯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일로 생계를 보장받듯이 사도들도 생계를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성경적인 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생계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을 교회로부터 받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형 통독하면 읽게 될 터인데 거기에 보시면 나와요. 과거엔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터는 이 방아를 돌리거나 혹 일전 반경 안에는 곡식을 소를 막 다니게 소가 발을 막 밟아서 이 곡식을 떨게 했거든요. 이때 모세율법에서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좀 먹게 내버려도 이 말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소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밭에서 일하는 소들에게도 이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일하는데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들고 있죠.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는 걸 예를 들면 좀 괜찮은데 아예 소로 이렇게 내려가서 소를 든 이유가 뭐냐? 일꾼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잘 대우해 주어야 하는지를 강조해 설명합니다. 일말에 미말에 소도 그렇게 하면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적 예를 또 하나 불러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수요일은 오늘 레위기 통독이 끝납니다. 다 읽으신 분이 있고 마저 읽으신 분이 가서 마치시면 되는데 이미 읽으셔서 알겠지만 레위기에 여러 제사법이 등장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제단에서 불을 태우는데 거기서 음식이 남고 그 남은 일부의 음식이 제사장의 몫으로 정확하게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규정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생계를 위한 몫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즉 제사장이 응당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고 존중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야. 내가 시켜서 하는 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 통해 분명히 말해주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뭐예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엉뚱한 소문이 나냐 이 말이죠. 이제 바울이 사도들이 하는 거룩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바울이 비교합니다. 신령한 것이 늘 먼저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떡,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모든 필요를 대표합니다. 돈도 있고 다른 물건도 있고 떡입니다.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 우리 영이 살기 위한 생명 양식입니다. 그러기에 이것 또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떡과 말씀의 우선순위를 잘 담아낸 요한사무서 2절 말씀을 우리는 매 목장 모일 때마다 곡조인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노래 굉장히 깊이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영이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즉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음 넘어 영원으로 가는 길 가는 순례자들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의 메인 미션이었고요. 풀타임 잡입니다. 이 신령한 일로 인해 교회로부터 생계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지나치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답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아볼로 등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소위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모든 아까 말한 네 가지 사도적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문맥을 미뤄보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거기 상주한 것도 아닌데도 그랬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들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풀타임 잡입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합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풀타임 미니스트리예요. 가끔 저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이런 풀타임 사역자 보시면 되고요. 이들은 이 풀타임 미니스트리에 집중하면서 교회들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바울이 이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 전도자로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기워서 자기 생계를 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만 거예요.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사도라면 응당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생활할 권리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사도권이 의심스러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봐. 이들의 생계를 다 체험, 그들이 뭐 천막 깊기는 하는가? 이러고 그냥 입방을 찢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얼마간 자비랑 목회를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자기들의 권리로 주장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순수하게 복음 전파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니까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막히고요. 회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써야 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 많고 이 자랑 많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희생과 포기입니까? 그런데 이 뜻과 깊은 뜻과 희생을 몰라주고 자격이 없어 그런 거겠지 뭐. 당당하면 왜 그러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 보니까 참 뭐 그렇다 이렇게 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누구 뭐라는지 아시죠? 이 대책 없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눈물 뿌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도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건 정말 절 몇십 번 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공짜 심리라는 건 뭔지 아셔요? 어떤 사람 나에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참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중이 있어요. 있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베푸는 것이겠지. 나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그런 거면 그 사람 기어줘도 절대로 못합니다. 베푸는 사람들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아껴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온갖 신뢰한 것을 다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어 그래. 캥겨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입방아를 찧어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유의 공짜 심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저 개인적으로 바울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비난과 말지하는 것에 아예 그저 아무 대응도 안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얼마간 자기 생계를 꾸려나간 것에 대해 이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좋은 뜻에서 한 일인데 괜한 오해와 문제만 남겼구나. 그냥 내 권리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훗날 천국에 가서 제 바울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자비랑 자애랑 나이 구설수가 많은 도대체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수십 년 목회와 복음사에게 몸담은 저에게도 과거 한두 번 자비랑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아내가 비즈니스를 왕성히 할 때는 상당 부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비즈니스를 접고 2013년부터 우리 부부가 사역에만 전심으로 매달리면서 제게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로 저와 집사를 부르기 전에는요, 우리 열심으로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기 했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돈 버는 일은 우리의 잡이 아니고 이제 미니스트리니까 돈과 관계없는 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아이디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지혜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이란 제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성경적 원칙 하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자신의 신앙적 선택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비량 목회를 했을 뿐입니다. 바울의 선택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가 받은 역풍은 상상외로 심했습니다. 오늘 오고 가는 세대에 이 글을 남겨줬으니까 사도의 마땅한 권리, 목회자의 마땅한 권리, 이것은 반드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여기 이곳 뉴비전 공동체에 와 계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섬기라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여기 뉴비전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이에 두고 생명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신 대로 감사하게 담임 목사인 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어떤 장애나 해방이나 그 어떤 거치는 것이 없이 탄탄대로가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명적 관계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한 팀을 이루며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뉴비전 공동체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울이 편지글로 답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던 당연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느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한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는 송사기를 잘 가면서 주님의 길을 세우기에 아버지님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나가 순종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위한 그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번 축복하시고 뉴비전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한방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